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시간이 그다음 또 7절로 11절까지가 또 한 주제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한 이제 45분, 50분 아니면 뭐 이렇게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만 하면 이제 30분, 40분이면 끝날 것 같고. 그러긴 또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맞춰서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녹화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첫 번째 부분 1절로 6절까지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체 서비할 때 여기가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쭉 읽으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에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문장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믿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갑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요거 돼서 1절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죠.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 에베소서 6장 말씀과 영적인 무장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전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뭐를 봐야 되냐면, 같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될 때는 원문의 뜻이 뭐라는 걸 우리가 쭉 알게 됩니까? 음? 같은 생각으로 해요. 음. 생각. 예. 생각이 같아야 마음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무엇을 보면 아냐면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문은 바로 뭐냐면 이게 엔노이아예요. 엔노이아. 엔노이아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혼에서, 영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예요? 몸에 속한 거예요? 혼에서. 혼에 속한 거죠. 혼에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 지잖아요, 지. 지성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 철학자들도 사람의 특징을 뭐를 알았습니까? 음. 사람은 뭐예요? 뭐 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의 위대한 까닭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지성. 이런 생각을 가진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외적으로는 동물이지만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과 전혀 다르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니까 동물이죠. 근데 모든 동물들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이 흙으로 직접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니까 생기를 집어넣은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직접 빚은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만.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음.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우리 개정에서는 산영이 됐다 그 말하는데 아주 그 오역입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과 혼은 같다는 그 이분설의 관념으로 그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자가. 이게 그 해석을 한 건데
잘못 해석했잖아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죠.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니까요. 이게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모든 한 글자 단어가 영감됐거든요.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랬는데 원문은 같은 생각으로라는 사실이죠. 예. 이게 같은 생각이 누구와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 빠졌잖아요. 앞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메타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타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바꾼 음, 거예요. 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상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방향만 바꾼 거예요. 생각을.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 예? 거기에 행위가 없어요. 이거는. 생각만 바꾼 거니까. 누가 다 행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 구원도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메타노니아 회개하다는 것이 생각이 바뀐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각이. 그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죄야. 끝이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아,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바꾼 거예요. 생각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전 영역에 있어서 오늘의 그 대본의 말씀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혼의 구원 아닙니까? 첫 번째 구원받을 때는 영이 구원받아서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생애 동안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혼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잃을 것이 언제 잃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년왕국 동안 잃어버려요. 혼의 즐거움을.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 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곳이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는 곳이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혼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이런데 예배드려야 돼?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대부분 우리의 혼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 영역은 다 뭐냐면 회개로 시작돼 생각을 바꾼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말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 하나님의 경륜을 쫙 말씀하고 있고 이제 12장이 새로운 장르로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그게?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이게 평범한 언어잖아요. 12장에 완전히 톤이 틀려지잖아요.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와 같이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정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비 칭의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칭의를 받은 다음에 5장 중반절 이후부터 너희가 이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성화의 과정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8장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예?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들이 이기는 자들이 몸의 성량함을 받아 영화롭게 돼요. 부활의 옷을 입어요.
그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경륜의 완성 이후에 12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다 완성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구약은 죽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영적 예배가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번하고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1번 뭐예요? 합당한 합당한, 인데 더 정확한 거는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합리적. reasonable. 합리적인. 예. 정상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합리적인. 그게 영적인 예배라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좋죠. 영적인 건 추상적이라니까요. 뭐가 영적인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겠지 않습니까? 마음이 누스잖아요. 누스. 누스가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전에 이방인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여기 지금 베드로 저기 전서 4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방탕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방인의 때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 생각이 아주 온전한 것 같죠? 변화가 안 됐어요. 왜 변화가 안 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몸이 영화롭게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음.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 변화가 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혼에 대한 겁니다. 혼. 예? 사람의 폼생폼사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근데 그걸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럼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못 봐봤어요? 연구해도 틀릴 텐데. 연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냥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거 정도 아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제 생활을 여기에 글로 된 것으로 쭉 나타내는 것입니다. 쭉. 여러분,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요셉이 그것을 보냄을 입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래야 그게 돕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 그 시대에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종으로 팔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별 대표 한 사람, 12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이요. 여호수아 갈렙. 10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인들을 받습니다. 성은 높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그 땅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놓았잖아요. 각 지파의 족장에 위치해 있다니까요. 대표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만 뻥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으로 간담이 높게 하고 아우 그냥 돌아가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네피림을 봤습니다. 포도를 보십시오. 그 포도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거인들이 있다니까 성은 높다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분별해.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하나님 밑에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예? 그걸 여기 언급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셉이에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뭐 얻습니까? 영광스럽게 됨이 없는 겁니다. 오직 높임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 생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삶이. 예? 말과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왜 자꾸만 똑같은 거 가르칩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알어, 그거 맨날 똑같은 말에. 근데 또 왜 말하는 거야? 변화가 안 됐으니까. 알면 뭐 하냐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알고 행하는 거죠. 행하지 않는 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죠. 모르는 거. 예? 그래서 변화를 받는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 겨울이 가면 길어도 봄이 온다. 그건처럼 그 계시받아야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체득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모두 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3절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뭐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의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생활이니까 행위예요. 웍스예요. 웍스. 예? 이 웍스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뭐가 변화해야 돼요? 행위가 변화해죠. 행위.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다 뭐를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봐야 또 은혜가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절. 내가 무엇을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안다.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서머나 교회가 있죠. 뭐를 알거냐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삶이 처한 모든 생활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참견디 그걸 내가 다 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였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겁니다.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거에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게 신앙생활의 행위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 것.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잖아요, 행위. 속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이 행위를 통해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가 바로 뭐예요?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이켜. 제일 처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잘못됐습니다. 주님께로 향해서. 그래야 이제 주님께로 향해 걸어가죠. 그걸 버리고. 음. 두아디라교에서도 뭐를 말씀하십니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못하도다. 뭐 다 뭐를 언급해요? 행위를 언급해요. 행위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뭐를 본다고 말씀하세요? 3장 2절. 너는 일깨어, 여기 1절부터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근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거야. 이름만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죽었어.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가 뭐 어떤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종교 개혁된 교회에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돌아온 교회가 여러분 실상이 그러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행위들. 그거를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뭐를 보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보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늘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서 그것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왜냐하면 갑옷을 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우리의 소극적인 유익이 있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고난 받는 것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어.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은 뭐 겉으로 나타난 죄가 없었지만 더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갇히기 전에 이렇게 널널한 그 이제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들어. 노예는 큰 감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총무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노예는 노예지만은 이제 뭔가 권한이 있는 노예지 않습니까? 포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명을 씌웠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휴, 그냥 주인 마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지 가진 게 뭔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냥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우리가 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염된 생각.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시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여러분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게 아주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30세까지 고난의 기간입니다. 고난. 예. 제사장이든지 몇 세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30세에 25세에 견습제사장. 30세에 비로소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반열을 따라 단체적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훈련받은 사람만이, 된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다라는 걸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원칙이 변함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화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이게 육체의 고난을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게 될 때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력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의 정력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그 갑옷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냐면 죄가 끝일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에 남은 때 귀한 기간인데 헛되이 살지 말고 호랑방탕하며 살지 말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비록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요셉의 모든 형들도 다 누구든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이제 뭐냐 구원받은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방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산 걸로 족하다. 예? 더 이상 미련 두지 말아라.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았느냐. 이제는 어떻게 살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그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음란이에요. 정욕을 따라 살아요. 사람의 정력을 건드리면 그런 산업이 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사회상이에요. 로마 시대의 사회상이에요. 로마 시대. 음란과. 로마 사람들이 타락한 걸 우리가 아시죠? 향락을 아시죠? 귀족들이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산의 진미 좋은 술들, 포도주를 다 마시면서 마시니까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손가락 집어넣고 왜 꽥꽥 다 토해내가지고 그거 다 토해내야 또 먹으니까. 통통 약 먹을 때 부작용이
부작용이 처음에는 여러분 설사였습니다. 설사가 쉬쉬 쉴 데 없이 나오는데 막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면 토예요, 토. 와, 왁 나오는데 진짜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야, 로마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 산의 진미 음식, 술을 즐기기 위해서 배불리 처먹고, 그거를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먹는 거야. 이게 정욕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음. 술 취함이 있죠? 방탕이 있죠? 지나친 방종이죠? 향락이 그런 겁니다. 향락이 킹제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뭐라고 번역했냐면 술 마시기 내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로마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이 있고 부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별의의 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신이지 않습니까? 다 신? 이게 무법한 그랬는데 무슨 뜻이 더 정확하냐면 무법이 아니라 불법하네요. 불법. 무법은 법이 없다는 거고 불법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다.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원문이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무법한이 아니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대로 족하도다. 구원받는 여기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류니까. 그게 주류잖아요. 음. 제가 이번 주 근래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 뉴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모델인 여자가 손흥민을 협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협박할 때는 4억 원을 줬대요. 근데 계속 또 협박을 하니까 뽀짝을 갖다 꾀꼬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고소를. 그 자치지종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잘 나오냐면 그 꽉 TV 그 누굽니까? 김지인 아나운서인가요? 그 양반이 하는 꽉 TV 간단한 거 아주 짧게 짧게 잘 올려요. 뭐 30초, 뭐 40초 해가지고 그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A팀 이 시합이 있게 될 때 여기 이제 한국에 나왔었는데 그때 지인의 소개로 그 모델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그 여자가 양다리를 걸렸다는 겁니다. 어느 돈 많은 사업가를 사귀고 있었는데 일본에 1년 동안 같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같이 동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인이 그 여자를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해주니까 얼마나 그 지인인지 몰라도 이제 서로 사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통하고 그랬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뭐 폭력 이런 걸 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가지고 보니까 동침을 했어요. 그것도 모인 날이 만난 날이 딱 이틀밖에 없어. 이틀밖에. 이틀 만에 뭐 한 거야? 같이 동침을 한 거야. 세상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손흥민이 폭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합의해서 관계를 가진 거니까 큰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게 죄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도 좀 도덕적인 사람은 이틀 만나고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동침을 해? 그럴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그게 뭐였어요? 꽃뱀이었다니까요. 양다리 걸친. 자, 손흥민의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애를 가진 것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누구인지는 모른대. 왜 그렇게 이제 금세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을 다 협박했다는 겁니다. 사업가도 협박하고 손흥민도 협박하고. 근데 사업가는 일절 그냥 대응을 안 했고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추문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원을 준 거죠. 근데 그 꽃뱀의 성질이 바르면 3억 맞고 만족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뭐 수백억인데? 그 또 이제 달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자초지종을 보면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요 이렇게 유명하면 이런 여자들이 다 꼬이게 됐어요. 뭐 남자는 또 안 그렇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그렇죠. 음? 올바른 성관이 없으니까 유럽 애들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나 유럽은 다 그게 그냥 하룻밤에 만나고도 눈만 맞으면 다 동침한다고 그래요. 뭐 노르웨이 선진국들, 스웨덴, 프랑스.
그런 거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손흥민이 이제 크리스찬도 아니니까 이제 별로 뭐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수고 같은 한국이니까 그래도 모두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오점이죠. 예? 유로파 대회에서 우승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여러분의 딸을 손흥민에게 주겠어요? 돈 많으니까 줄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윤리예요. 윤리. 합당한 윤리. 그게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이제 그들 우상숭배. 그 다 이게 이제 미신적인 걸 다 섬기지 않습니까? 불법한 우상숭배. 너희가 이방인들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많은 날들을 이방인의 뜰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 눈 맞으면 같이 그냥 모텔 호텔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문화가 영상에 나오는 다 영상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당연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 그 사나보다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의롭게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원래 너도 나도 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10번, 20번 다 성관계하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뭐 공평합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타락이다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요. 네? 성적인 타락. 문란한 삶. 그래서 이런 모든 삶, 로마 시대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나아졌느냐?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 그냥 이렇게 법제화하려고 막 그냥 이 그냥 지혜자들이 권세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뛰고 그렇습니까? 사회 저명 인사들이 사회 운동가들이 목사도 거기에 껴서 신부도 끼고 네? 이게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죠. 그런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이게 적어도 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차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사회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신자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들이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지들이 이상한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쉽게 기르라면 애꾸는 있는 마을, 원숭이들이 사는 애꾸는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가면 누가 장애 원숭이에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소부가. 예. 마치 그러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니까, 줄이니까. 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 이제 여기 헬라어 케니소인데요. 이상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냐면 스트레인지. 낯설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낯설어. 우리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그래.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 한 번 일다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그 인생관이 틀린 거예요. 잠시 살다가 죽이면 끝이니까 이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관, 신앙관, 세계관이 여러분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이제 신자들이 다르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표를 안 내요. 그게 모르게 들어갑니까? 믿는 신자들 가운데 회사에서 식당에서 저기 식사할 때 기도하는 신자가 몇 프로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집사가 장로가 세례받았는데 몇 프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불신자들은 다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것도 뭐 하냐면 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간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고. 예? 시골에서 저기 뭐야 농사하는 부모가 서울 자기 대학에 찾아오면은 하인이라고 할 겁니까? 하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나 대학 보냈어.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이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외면하는 자녀든지, 누구야, 그러면 얼떨결에, 우리 집 하인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게 어디에 넘어간 거야?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부모님은 위대한 겁니다. 높은 지혜에 있든지, 허름하든지, 농사꾼이든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것이 뭡니까? 부모 세대에 다 희생입니다. 희생. 예?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막 그럴 때 어디 갔습니까? 독일에 다 광부로 그땅 굳어지기처럼 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그만이 얼마나 수고해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띠바친 겁니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사우디에 가서 달러를 다 그냥 열사의 나라에서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수고해가지고 다 달러를 보내가지고 가정을 세웠더니 이 달러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국가가 든든해진 거 아닙니까? 그 수고를. 또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갔던 거 공산군을 막는 데는 명분도 있었지만 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뭐를 다 받았어요. 다 돈을 받은 거예요. 뭐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그냥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미국은 받지를 않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한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는 베트남을 도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가 속자기 때문에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서고 근로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경영자는 경영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이 조그막 나라에서 세계에서 1등이 돼야 이게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피와 땀이 있죠. 6.25 전쟁 때. 죽어간 모든 순국 영령들 그 우리가 알아야 수고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근원이거든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교회 논 가운데 누가 교회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생각나세요? 에베소 1장 4절이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 딱 서론이 끝난 다음에 본론에 딱 뭐를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1장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감사.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잖아, 욥이. 사랑하는 아들들 모든 재산들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어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이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야.
아, 욥은 정말로 그냥 우리 이 생각의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욥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도 그러리라고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자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그래서 고난이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늘도 다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거는 어떤 심판을 가리킵니까? 아,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언제 심판받아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살려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잖아요. 살아있는 불신자는 언제 심판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감난산 동쪽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있는 모든 자를 다 모든 민족 살아있는 불신자를 이렇게 소환하는데 그들을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나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심판하시잖아요. 양들은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난받는 유대인들, 휴가되지 못한 성도들을 이렇게 입히고 막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만 언급된 겁니다.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국의 백성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혔다가 천년이 지나면서 탈출한 게 아니라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아줬어. 왜? 지금 여기 거듭나지 아니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거쳐야 되냐면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감하고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귀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 소수의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거기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로 죄를 소송케 될 사람이 있어. 민족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민족은 뭐라 하냐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갔던 자 중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적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가 다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잎사귀는 치료거든요.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때 이기자와 패배한 자들도 천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자도 이제 징계를 다 받아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뭐를 누려요? 생명나무 열매를 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 주님은 산자를 심판하세요. 이게 산자를 심판한 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이 땅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천년왕국 후에 그 전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을 다시 살려요.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몸죄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보자 심판으로 완전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대로 다 직고하리라. 그 심판은 다 뭐냐면 여기다 이 불신자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되어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직고해. 직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라니까요. 음.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 6절인데요.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우, 뭐야?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간 사람들이 또 복음이 전파되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또 하나의 기회가 있구나. 위로가 되겠죠.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문맥을 잘 보면 앞에는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불신자, 나중에 천년왕국에 죽은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에 말하고 누구의 심판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그랬으면 죽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지 누굽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불신자를 가리키고 신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음, 자는 신자를 가리킬까요? 불신자를 가리킬까요? 죽은 자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음, 지금은 죽었는데 음, 이전에 그들이 복음에게 전파돼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신자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받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 죽었는데 뭐를 가리키냐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신자가 심판받는 거는 여러분 징계예요. 성경에 예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죠. 근데 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부부가 다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음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죽이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지금은 죽었으나 이전에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근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함으로 혹시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성경에서 쭉 여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간단히 볼까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후에도 이제 4장 12절 바로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육체라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나? 왜 심판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방탕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지나간 날로 족한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 전혀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아주 만으로 여겨요. 삼각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의 예,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영. 영으로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의 죽음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6절의 죽은 자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뭐 했냐면 이와 같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병 이런 것을 통해서 죽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불신자도 나중에 다 심판하지만 믿는 신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먼저 심판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사랑하시는 자니까 나중에 하시겠지. 없으면 좋지만 나중에 하시겠지. 세상 사람은 먼저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뒤에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끝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집 신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심판하시냐면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참고 기다리다가 그 징계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누가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존귀한 제사장이라니까. 그들이 뭐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 죽었어요. 뭐 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들이든지 이 불을 들이든지 분양하는데 뭐가 있어? 다른 불, 땅의 불을 들인 겁니다. 성막에 있는 그 분향단의 불은 원래 하나님의 불이 주신 것 그 불로 영원토록 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에서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나답과 아비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봐주시고 그러는 게 없어요. 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만약 목사들도 잘못할 수 있고 성도들도 잘못할 수 있는데 누구를 더 크게 여기시냐면 목사가 잘못할 때 더 크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떼들을 책임져서 더 많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먼저 뭐를 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천년왕국의 모든 죽은 자들. 나중이지만도 어떻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는 징계예요. 사랑 안에서.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상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 징계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쫙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징계. 누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도 자녀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자녀들이 올바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하나님의 것 말이죠. 헌금 드리든지 11조 드리든지 주일 지키는 거 하는 거 망언을 여기게 될 때, 대학 들어가면서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씨앗을 다 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 중에 높은 게 징계예요. 한번 말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안 들어. 그럼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면 딱 10시입니다. 10시. 예,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오늘 또 베드로전서 3장까지 지난주에 지나고 4장 첫 번째 부분 했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부분 7절 부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귀한데요. 1시간 우리 한 주간의 성경 말씀을 적어도 공부하는 거 1시간 하는 게 아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여겨요. 웬만하면 제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이 시간을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세미나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또 이렇게 목사를 대접한다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난 미안한데, 식사를 먹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간을 좋게 여겨요. 우리 성도들과 그런 시간 하면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이제 9시 세미나가 이제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집에서 먹으면 딱 10분이면 먹으면 돼요. 간단히.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쉬다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고 준비된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성경 찾아보면서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봐요, 다. 다 여러 번 본 거를 오늘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저도 좋아요. 이런 제 짐이 좋은 거예요, 짐이. 저게도 이게 짐이죠. 근데 축복의 짐이에요.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도 제가 육신적으로 힘들다 있고 막 시간도 걸리고 제가 저기 이번 토요일 날 또 주일 준비하면서 하는데 제가 몇 시에 잤는지 아세요? 3시 14분에 잤어요. 15분인가.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이걸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옵션에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게 짐이잖아요, 한편으로.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 어? 제가 이 시간을 정말 귀히 여겨요. 주일 예배 정말 귀한 시간이고,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을 조금이라도 콕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어금니를 파시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누리십니다. 오늘도 5월 또 6월달 오는요 편절기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감사 홍권사님, 권사님 감사하고요. 강기사님, 사모님 네, 자, 감사해요. 지사님 반갑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또 하나님 말씀을 쭉 같이 상고하고 연구한 지 꽤 되었는데 3장 지나고 4장 첫 부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도 그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게 될 때 죄를 그치는 삶, 이방인의 뜻을 살아간 이전의 삶이 족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가정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이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 승리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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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